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조금 긴 본문인데요, 3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같이 읽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술, 즉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라면 이어지는 부분은 아마 결단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미 입에서 그 멜로디가 감돌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기도 한데요, 부르면 부를수록 감동적이고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주저함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찾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돕고 인도하시느니, 결국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가 발견한 은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어떨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로 파송하신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는 우연히 혹은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특별한 자리로 사역으로 파송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에 확신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내시니,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니, 그리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모든 그 교우들이 구역 예배 공과로 여호수아의 고별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들 나시지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의 고별사를 행합니다. 그가 했던 고별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 시간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적들과의 대치, 도저히 생존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의 시간들,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위태한 상황에 처했던 순간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별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적들을 물리쳤고 그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는가, 역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구역 공과의 제목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바로 구역 예배 공과의 제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 강력한 선포와 소망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나와 내 집도 그러할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힘써 섬길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는 것, 여호수아의 권면이 가고 있는 고별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복을 이어받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확신이 이러한 권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면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뒤돌아섬이 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기에 그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찾아낸 답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마치 여호수아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직 여호와 그분이 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일을 보고 경험했던 교회는요, 그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활동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심적 동요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그 상황들 앞에 그들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날로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인 최고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당파였던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붙잡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치열해지고 있었던 것이 외적으로 놓여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마음의 호의를 갖고 대했지만, 반면에 노골적인 적대적 마음을 품고 그들과 만나지도 상대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 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누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움츠려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모였고요, 그리고 전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치 중심적이고 본질에 충실한 사고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표현과 28절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의 표현, 암시는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 앞에 맞닥뜨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신비하게 여기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놀라운 것일까? 그들은 전혀 놀랍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수록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나 교회에게 다가갔을 때에 교회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었기에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들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구했던 것들이 그들의 복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친히 일하고 계심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심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공식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사에서도 이 공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고 경험했기에 권면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그 자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침 이 신앙의 공식이 여러분들의 공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심으로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의 출처나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접하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 동영상, 이런 그 매체들이 실어 나르는 정보들,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짓 정보, 헛된 말들, 이런 것들이 난립하면서 나라와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에서 이러한 일이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접하면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올려놓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동영상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도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지각을 활용하지만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할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여 분별할 줄 알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들을 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성숙한 인생들이 될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또한 원하며 소망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요, 인터넷을 접하고 동영상들을 시청하고 그것을 실어 나르면 우리도 모르게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정말 거짓된 선전이나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정보들에 노출되어 우리 신앙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사회에 심각한 외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상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요, 함부로 정보를 실어 날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외치고 권면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으면서 그 거짓된 소식들, 엉터리 신앙, 비기독교적인 선동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이유, 성경이 우리 가운데 66권으로 완성되어 주어진 이유,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고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 끝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막에 들어가서 계시를 달라고 떼를 쓰며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가까이 있고요, 분명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약속하신 바를 쫓아 약속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터넷에서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신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착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니 직통이니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은 이들의 말들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를 아주 굳세게 세워 결코 어떠한 가르침과 헛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도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때가 새벽인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잡혀온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서 그들을 신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입에서 증거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 한 가지만을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신문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 전하는 증거로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그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그들이 또 외쳤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들이 외치고 또 외쳤던 그들의 입술의 말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결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세상이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하게 될 거야. 이런 말로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며 문제아 취급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아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초대교회 순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순교를 전했던 그런 교회사 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그의 책 교회사에서 그 초대교회의 이 순교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그 면면이 소개가 되어 사도 야고보의 순교,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죠. 또 네로의 박해와 또 바울의 순교, 도미티안 치아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감독 시므온의 순교, 서머나 감독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또한 폴리갑의 순교, 저스틴의 순교. 그의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의 면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모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순교자라고 선언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순교자로 알려지기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교도들에게는 큰 담대함과 인내와 용기를 보여준 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자신들에게 순교의 칭호를 붙이는 것을 부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변증했지만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스데반처럼 기도했다. 그들에게 있어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주님은 다른 신과 같지 않았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모든 행적을 살피고 기록하여 내린 유세비우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왜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은 뭐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주는 구원자, 즉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분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은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그분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이 큰 확신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승리를 쟁취하시며 살아가시는 신혼여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진히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주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받았으니 아버지,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마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